오늘은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역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당할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시온의 딸 내 백성아, 굵은 매를 들고 죄에서 구르며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역과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와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죠. 듣기 싫은 말씀,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의 역할과 사명이겠죠. 27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 유다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이죠. 내가 이미 너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망대의 역할, 망대와 요새로 세웠다네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장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유다. 그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 사명이네요. 망대로 세웠다 그랬는데요. 망대는 높이 세워서 침공하는 적군을 살펴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죠. 그 역할, 이것이 망대의 역할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파수꾼이죠. 파수꾼으로 세워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황을 잘 살펴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대죠. 이 망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망대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겼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되 높은 망대가 되셨다.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지면, 망대가 없으면 대적을 살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망대와 같은 중요한 일인데 이 역할이 선지자에게, 오늘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또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망대의 역할, 이것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망대로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스로 헐어버렸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잘 생각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께 나아가 안전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참된 평안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히 구할 수 있다. 망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자세히 살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를 지켜주는 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어 근신하도록 하며 준비시켜야 될 주의 종들의 역할과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망대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사람들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버려진다는 겁니다. 버려져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망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고 깨어 준비시키도록 해야 할 종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여기요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사실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준비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아요. 여전히 썩어져 버릴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그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망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장차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대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 묵상해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라고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요새다. 요새로 세웠다. 요새는 대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이죠. 방어시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요새는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엔나 발라브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대적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용서받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평안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아요. 악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4절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도 말씀을 지키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악인은 없어진다.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여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누구의 요새가 된다고요? 의인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들은 의인이죠. 의인들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입니다. 의인이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예요. 그 의인들은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피로 씻음받아 용서받은 사람이다. 또한 이것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용서받은 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의는 용서받은 의라는 거 잊지 말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과거 완료라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무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게 의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신앙의 연륜, 내가 어떻게 헌신했으니까 그것이 의가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행위라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인들의 구원, 의인들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봐 용서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 그것이 요새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의가 없는 곳에는 평안도 없어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불의하고 악을 행하여도 편안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요새로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망대, 요새, 의의 삶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주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주신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요새가 되어줘야 되고 망대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대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이 망대와 요새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죄종들과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영적 싸움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이야죠. 우리들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요새는 우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방패, 의의 흉배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요. 공격형 무기는 오직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가.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죄종들의 역할이고 우리 부모,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준비시켜야 될 파수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죄종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며 왜 요새와 망대가 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인가? 다 심히 반역했기 때문이다. 비방하며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대와 요새로서의 선지자의 사명,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망대와 요새가 없이 어떻게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망대와 요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대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의 중요성.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들이다. 비방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비방합니까? 일단 선지자들을 비방하겠죠.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비방하며 돌아다닐 텐데 그것은 곧 선지자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놋과 철같이 다 사악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놋과 철같이 사악하다. 놋과 철이 왜 사악한가? 이것은 불순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29절, 30절로 연결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풀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풀못불과 연단을 말씀하셨네요. 은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놋과 철은 은을 연단하면서 제거해야 될 쓸모없는 불순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잖아요.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그 연단을 하는데 깨끗한 은을, 가치 있는 은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놋과 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징계와 징벌 등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목적은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을 얻기 위해서 납과 함께 풀무불로 연단을 하게 되는데 은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나쁜 것일 때 은은 그 납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 은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하는 자로 하여금 쓸모없는 은이 되어 버려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데 혼란과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타버린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것인데 그 불순물들과 함께 은이 다 타버려서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치없는 은이 되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버렸음이니라 그랬어요. 가치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는가. 여세와 망대로 세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징계와 시련과 환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럴 때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버려진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환난과 시련들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요.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연단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늘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들의 모습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공의 앞에 서게 되었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계신데 은을 연단하고 계신데 버리지 않아.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서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버리셨음이니라. 누구를? 언약의 백성 유다를. 이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마치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됐죠.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혼란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셨지만 깨닫지 못해 결국 쓸모없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죠.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일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시험을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날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이 될까요? 그게 존귀한 일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련, 시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이거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죠.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바로 잡아라.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겠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부딪히거든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아전인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해석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징계, 시련, 연단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때의 교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세속화되어 라오디게아 교회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셨어요. 세속화되어져 버린 전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연단되어져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불순물인 죄악을 다 버리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금이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이 뭔데 도대체?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회복되라는 뜻이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것이 부요,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것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옷 거룩함이잖아요. 의이잖아요. 흰옷은 의.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이 되어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
딱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수치를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팔복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약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안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연단, 불로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주의 종으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사 망대와 요새를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서, 부모로서,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뿔로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